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자, 우리 믿음반 친구들 잘 지냈어요? 유치원 잘 갔다 왔어요? 그래요. 우리 소망반 친구들 학교 잘 갔다 왔어요? 갔다 온 친구들은 조금 있고, 네, 안 갔다 온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방학 잘 보내고 있어요? 방학 잘 보내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그 에너지를 모아서 함께 구호 외쳐볼까요? 우리는 달콤한 말씀에 와우, 우리 믿음반 친구들도 멋진 허니비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믿음반 친구들만 우리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믿음반 친구들 우리는 달콤한 말씀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목사님이요 그림을 차례대로 보여줄 겁니다.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숫자가 들어있어요. 그럼 그 숫자가 어떤 숫자가 들어있는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뭐요, 뭐? 2? 확실해요? 어디 이가 어디 있어요? 어디야? 아니 저기요 이러면 내가 모르지. 맞아요.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어디 있어요? 여기 이거 이렇게 2가 있죠. 자, 다음 그림 보여줄게요. 이거 조금 어려울 텐데. 3이다. 3. 아니다. 다른 숫자다. 또 누구 6 5 자, 5 같기도 하고 3 같기도 한데요. 목사님이 볼 때는 이 오리 머리랑 같이 보면, 자, 목사님 잘 따라와 봐요.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자, 이렇게 하면 3이죠. 자, 두 번째 숫자의 정답은 3이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숫자 보여줄게요. 세 번째 그림. 이거 쉬워요. 자, 6이에요. 6. 자, 나는 6이다. 자, 나는 다른 숫자인 것 같다. 영원히 뭐라고? 9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강아지의 원래 이제 서 있는 모습으로 보면 9보다는 뭐에 가까워요? 6에 가깝죠. 자, 그럼 지금까지 찾은 숫자 첫 번째는 2. 그 다음은 마지막 숫자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숫자, 이건 비밀 암호의 마지막 숫자인데요. 마지막 숫자는 자, 여기서 근데 88일 수도 있고 뭐 33일 수도 있고 00일 수도 있는데요. 한 자리 숫자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한 자리 숫자만. 자, 그러면 나는 0인 것 같다. 0. 0도 있어요. 아니다. 나는 8인 것 같다. 8이 많고요. 또 혹시 또 다른 숫자 있어요? 3은 어떻게 3이지? 요렇게 보면 3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요렇게 보면은? 네, 자, 정답은 8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다 네 자리를 다 합치면 뭐예요? 2, 3, 6, 8. 자, 2368이에요. 자, 우리에게 이런 비밀 암호가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여러분만 할 때요. 목사님이 2학년이었거든요. 2학년 7반인가 그랬을 거예요. 자, 근데 2학년 7반인가 그랬던 그때에 학교에 가면 여러분 이런 자물쇠 있죠. 교실 앞문을 이런 걸로 잠가 놓잖아요. 그죠? 자, 근데 목사님 키즈 카페에서 봤어요? 언제 갔다 왔어, 아은아? 어제. 그래요. 이게 키즈 카페. 주원아 그랬어요. 옛날에 카페에서 봐가지고 오빠랑 이렇게 했어요. 샀어요. 좋아요. 자, 근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게 이제 비밀번호 자물쇠였어요. 그래서 교실 뒷문은 그 실로폰 치는 거 있잖아요. 땡땡땡 치는 거, 그걸로 이렇게 묶어놓고
안무는 항상 저렇게 잠가놨어요. 근데 그 비밀 암호가 뭐였어요? 2, 3, 6, 8. 자, 그러니까 이 비밀 암호는 다른 반 친구들에게는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그럼 누구만 알고 있어요? 오직 우리 반만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오는 친구들은 문을 열기 위해서 저 숫자를 매번 외우고 있을까요? 안 외우고 있을까요? 외우고 있죠. 늘 생각하는 거예요. 저 자물쇠만 보면, 우리 반 앞에 저 잠겨있는 자물쇠만 보면 자동적으로 무슨 숫자가 떠올라요? 2368이 떠오르겠죠. 자, 그래서 목사님이 요즘도 목사님 핸드폰에 있는 많은 숫자 비밀번호 중에서 2368이 요즘도 목사님 비밀번호인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외웠던 그 비밀 암호가 목사님이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그냥 계속 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비밀 암호를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비밀 암호를 줬어요. 자, 근데 이 비밀 암호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 길을 잃어도 길을 찾을 수 있고요, 어려움에 만났어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비밀 암호만 있으면. 자, 그런데 이 비밀 암호 네 자리가 있는데, 이 네 자리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자리씩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를 열면 2, 3을 얻으려면 언제 열어야 돼요? 바로 열어야 돼요? 아니면 그 다음날 열어야 돼요? 다음날 3, 그 다음에 또 한 자리를 얻으려면 언제 열어야 돼요? 그 다음날 열어야겠죠. 자, 이렇게 4개의 비밀번호를 다 얻으려면 적어도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4일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비밀암호 4자리를 4일에 걸쳐서 알려주셨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실 이 4자리를 한 번에 얻고 싶잖아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첫 번째 자리를 딱 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자리가 너무 궁금해. 그래서 바로 열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도 궁금해서 바로 열었어. 네 번째 자리도 궁금해서 바로 열었어. 그랬더니 2, 3, 6, 8이 나왔단 말이야. 자,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 암호는 한 번에 배우면 까먹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루에 꼭 몇 개씩 알려주는 거야? 한 개씩.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위험에 처했어요.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자, 길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비밀 암호를 가지고 여러분은 그 위험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딱 이거를, 비밀 암호를 생각하려고 하는 순간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비밀 암호를 한 번에 배운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비밀 암호를 바로 이야기했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며칠에 걸쳐서 배운 사람? 4일에 걸쳐서 배운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위험에 처했을 때, 길을 잃어버리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한 번에 배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며칠 동안 계속 배우고 싶어요? 자, 1번 나는 한 번에 배우고 싶다. 아니야, 나는 위험에 벗어나기 위해서 며칠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배우고 싶다. 좋아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천천히 배우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 암호를 하나 진짜로 주셨어요. 이 비밀 암호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에 많이 읽는다고 좋은 건 당연히 아니에요. 물론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좋지만,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 내용을 깊게 생각하거나 그 내용을 막 그 속의 의미까지 생각하면서 배울 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암호는 천천히 배워야 될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신명기 11장 19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9절. 다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예, 그래요. 네. 아유, 귀염둥이들. 다 찾았나요? 자, 믿음반 친구들 다 찾았어요? 소망반 친구들 다 찾았나요? 자, 그럼 우리 함께 구호 외치고 달콤한 말씀 향해 떠나보겠습니다. 달콤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나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자, 말씀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주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 암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밀 암호는요, 비밀 암호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열이야, 비밀 암호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비밀 암호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은,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은, 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오늘 읽었던 그 말씀 바로 앞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말을 마음과 영혼에 새겨두시오. 그것을 써서 항상 기억하고 항상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항상 어디에 두라고 하셨어요? 마음에 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민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래요. 마음에 두래요. 근데 이 마음에 두라는 게 어떻게 하냐면 새기라 그랬어요. 새기는 게 뭐냐면 연필로 여기다가 연필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연필로 쓰면 지우개로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지워져요. 자, 그럼 볼펜으로 쓰면 되겠다고 볼펜으로 써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지워져요. 그러니까 매직으로 써도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 넣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새긴다는 게 뭔지 알아요? 새긴다는 거? 새긴다는 건 여러분, 와, 어떻게 알았어? 돌에다가 못이나 이런 걸 가지고 팡팡팡팡 두들겨서 하나님 말씀을 돌에다가 새겨 넣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위험에 처하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새겨 넣으라고요. 어디에? 우리의 뭐에?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뭘 새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새기.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손바닥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새겨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새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지, 우리 서윤이를 잊지 말아야지, 민유를 잊지 말아야지, 은우를 잊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이름을 다 새겨 놓으실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 넣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말씀이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서로 가르쳐 주어야 해요.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쳐 주십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나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뭐 하라고 했냐면 가르쳐 주래요. 누구에게요? 누가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또 목사님이라고 해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친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라고 하고 있어요. 언제나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고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는 언제 가야 되고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래요. 가르쳐 주래요. 누가 누구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선생님에게, 선생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래요.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나요? 가르쳐 주세요? 오, 아닌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아닌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바빠서. 맞아요. 대신 성경책을 읽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누구에게도,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부모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부모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나 하는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도 부모님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여기 꿀벌들 3마리가 있어요. 자, 근데 누가 아빠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빠죠. 자, 그리고 엄마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운 여기 이 허니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엄마 아빠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부모님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지아야, 우리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캠핑 가자 라고 엄마 아빠가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아는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너무 좋아 이럴 거예요? 예스 이럴 거예요? 시연아 어떻게 할 거예요? 싫어요? 그래, 엄마 아빠가 싫어서 싫다는 건 아니죠? 자, 그럼 왜? 이유를 얘기해 줘야지. 지명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은우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엄마 아빠가 은우야, 오늘은 우리 주일날 평소에 예배 잘 드리니까 오늘은 우리 캠핑 가자 라고 하면 은우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싫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지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래 우리 캠핑 가지 말고 오늘은 교회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 말씀을 부모님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고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를 앉혀놓고 엄마 아빠 여기 앉아보세요, 내가 말씀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가르쳐 주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셋째, 시작. 자, 우리 말씀을 조금 길지만 우리 소망반 친구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소망반 친구들만, 믿음반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시작.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 조상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 모두가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이요, 땅 위에 하늘이 있는 한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중에서 나는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자, 오래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고 싶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순종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비밀 암호로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해주실 거예요. 자, 여기는 이 허니비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 자, 여러분, 이 할아버지는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 보이지만 사실은 수염도 나고 할아버지예요. 자, 근데 이 할아버지 건강해 보여요, 안 건강해 보여요? 건강해 보여요. 왜냐면 이 할아버지는 마음에 뭐가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에요?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허니비 할아버지를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허니비 친구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도록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이러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두운 맘 밝히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해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두운 마음 밝히시는 어두운 밤 밝히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해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나의 주님.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할게요. 두 손을 모아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어리지만 주님의 종들 수십 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밀 암호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늘 기억하며 가르치기에 힘쓰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실은 우리가 잘 되거나 사실은 잘 되지 않거나 어려움을 만나거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허니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이 주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하지만은 사랑하는 모든 허니비 친구들 가운데, 또한 우리 선생님들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